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크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90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날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4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3절까지
읽으실 때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이 책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고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져서 예루살렘, 유다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시는 그 장면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고 궁극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아 창조된 아담을 타락시켰지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혹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에 구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벽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이제 지어지는 장면들이죠. 성벽이 지어지는 장면들인데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그렇게 우리가 점점 건축되어 가면 가만히 잘한다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4장에 보면 또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도 성전이 지어질 때 4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처음에는 회유하지요.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알고 보면 아니지요. 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이 위협하고 또 위협하도가 안 되면 진짜 실제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비웃지요. 비웃고 나서 그게 비웃음에도 이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진 절반이 완성되어지고 점점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반 이상은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의지하고 점점 승리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외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 정금같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예수님도 안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죽었을 거고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괴계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도구로 쓰는 줄 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즘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는 그냥 이래도 잘한다, 저래도 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가? 주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지키는 거, 그것도 이제 범하는 거예요. 이래도 아무 문제 없거든. 저래도 아무 문제 없거든. 헌금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 죄책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사단의 계략들은 이제 우리를 해방하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쪽으로 더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자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는, 성벽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자, 7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반씩 지어져 가잖아요. 그 소리가, 그 일을 사단이 모르느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고쳐지고 이제 허물어진 것들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는 심히 분노했다라는, 자기들의 계략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위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지면 이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지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내버려둬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거든.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수백 개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자,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모양을 보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비웃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문제를 일으켜서 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쌓아가는 저들의 그 일들을 무너뜨리잖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져 가는데 자꾸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문제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벽이 지어진 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떠들고 이들이 와서 치고 요란하게 해도 나는 고요한 그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갈릴리 바닷물이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이 배에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거기에서 물을 퍼내지요. 물 퍼내면서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그냥 죽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그 문제가 안 생겨서 바람도 불지 않고 바람이 안 불면요. 배가 어떻게 가요? 힘들어요.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금방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큰 일이 나는 줄 아는 거예요. 큰 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빨리 세워지고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밥 먹고 살 일도 없고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눈치 볼 일도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죽으면.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계셔서 거기에서 주무셨던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책임지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없으면 하나님 굶기시는가 보다 금식하면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죠. 그것이 없어도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 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렇게 이들을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보고가 또 느헤미야에게 들려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죠. 믿음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과 또 세상을 보는 그런 이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9절은 이게 이제 느헤미야 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0절은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보고 환경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완성된 성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좀 이렇게 성장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와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들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공부하는 일들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뭐죠? 지금 이제 교육 파트를 맡아 사역하시는데 그 부분도 참 너무 힘들어서 사임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묻는 거예요.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이게 전부 다 문제인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갈구고 뭐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물질을 뛰어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과정인데 환경을 보니까 이게 기가 눌려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피할 길과 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뚫고 가는 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승리하실 거라고 이제 상담을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지고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는 거지요.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올리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감동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게 뭐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 사단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원수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또 위협하는 말로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환경도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찝쩍찝쩍거려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제 모였잖아요. 각처에서. 그들에게 기별을 넣는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곳을 지켜야 된다. 그 성벽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빨리 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서를 파수를 해야지. 지금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지금 성벽 짓겠다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10번이나 보내서 우리를 자꾸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이게 뭐예요? 내 가족들이 공격을 당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성전 짓는 것보다 빨리 가서 내 것부터 처리해놓고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보다 이제 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그들의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낮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 지금 성벽이 다른 곳은 절반 이상 지어져서 어느 정도 방비가 되는데 지어지지 않은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틈타고 쉽게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데, 넓고 낮게, 그래서 쳐들어올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낙심하고 그런 이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단의 계획 앞에 어떻게 해요? 그곳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행실부터 자기의 생각과. 그래서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건만 생기면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만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은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밑에는, 그 밑바닥에는 그 원인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쫓아내야 될 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남겨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넓은 곳,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이 점검받고, 기도하면서 점검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떠도 고치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 닥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성들을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 그곳이 약하니까 거기에다가 군사를 배치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과 비슷해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거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도말하시는 과정들을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독려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람이 눈이 어떻고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기고 내가 지금 좀 물질이 어렵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여.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는 게 먼저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나이신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성공도 하지. 하나님이 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월치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서 이방의 신들처럼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의 돈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자녀와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하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변명들을 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나?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인가?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 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내 기준으로 적용하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셔서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허용하셔요. 그런데 목적이 사단과는 달라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를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어디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격려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당연히 이루시지.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주님 충만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의 계기가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건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살리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주여